오늘은 토요일 원초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에 토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 구주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힘들고 내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순간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저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께로 이끌어가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 속에서 살아감으로 인해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원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탄자니아 목장의 이종기, 원진이 목장 목녀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목장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탄자니아 목장에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삶으로 거듭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네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미영 목자님과 그리고 우리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왜 없습니까만 하나님 그 모든 것 속에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어떠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 미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비비안 목자님, 이원구 목부님을 지켜주시고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과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날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행복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오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걸어오는 바로 그 삶이 하나님 우리 미랄 목장 식구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섬기는 VIP들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원초가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있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중간에 인터넷이 잠깐 끊겼다가 다시 잡히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갔다가 들어오신 분, 중간에 끊겼던 분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때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우리는 뭐에 관한 이야기를 했나 하면 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해되지 않는 그 관리인에 관한 이야기,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물질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친구를 사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이 땅에서 정말 부지런히 벌고 정직하게 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누리고 그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오늘 19절부터 나타나는 이 소위 나사로의 비유라는 비유입니다. 이 나사로의 비유를 가만히 보면 저는 이 비유가 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정말 잘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생명의 삶을 강의할 때도 이야기를 드리지만 저는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그 4복음서 중에서 어떤 복음서가 제일 좋나 하면 누가복음서가 제일 좋습니다. 왜 누가복음서가 제일 좋나 하면 이 누가복음서에는 기본적으로 사람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표현하는 말인데요.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포커스, 이 방향은 누구를 향해 있나 하면, 그 초점은 누구를 향해 있나 하면 여인들과 그리고 그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 있는 게 누가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유대 지역에서 그래도 내가 유대인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런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참 싫어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제가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주님을 알지도 못하다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지만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이 누가복음이라는 말씀이 정말 참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 있게 되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우리가 읽은 지 시간이 좀 되어서 또 잊어버렸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최신 유행하는 값비싼 옷을 막 입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막 과시적으로 돈을 쓰면서 그리고 또 음식을 먹어도 막 좋은 음식만 늘 먹으면서 비싼 음식만 먹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는 사람이 그와 함께 이제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었겠지요. 그렇죠? 같은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 나사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대단히 가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부자의 집 문 밖에 버려져 있었는데 이 사람의 온몸은 종기투성이었던 거예요. 욥을 기억나게 하지요. 그렇죠? 몸이 이렇게 막 종기투성이었던 사람이 나사로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인일을 때우는 것이 그 인생의 소원이었어요. 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먹고 남은 걸 내가 좀 먹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바깥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있었겠지요. 그렇죠? 요즘으로 말하면 홈리스보다도 좀 더한 사람이었어. 좀 더 힘든 분이었을까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였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나사로에게 다가와서 그 몸에 난 종기를 핥는 것, 그 개들이 그 사람의 이 나사로의 가장 친한 친구였죠. 왜 우리가 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보더라도 돈이 떨어지면 친구도 떨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의 종기를 핥는 그 개들이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가난한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게 되었더니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때 당시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은 누구나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사로만 죽은 것이 아니라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디로 가나 하면 지옥으로 가게 되었죠.
지옥에서 고통받던 부자가 눈을 들어서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그리고 깜짝 놀란 게 그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외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제 혀를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불 속에서 몹시 괴롭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죠. 아직까지 이 부자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집에서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얘야 너는 사는 동안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런데 이곳 천국은 그렇지 않다. 이곳 지옥은 그렇지 않다. 여기서는 넌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게 된다. 게다가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수렁이 있어서 우리 쪽에서 너희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너희에게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26절까지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첫 부분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조금만 다녀봤으면 주일학교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부자와 거지의 인생 역전을 대비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스토리가 되는 것이지요.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고운 베옷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보았던 19절에 보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색옷이라는 것은 이 겉옷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고운 베옷은 속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빼입은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라는 거지는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었었지요. 부자의 대문 밖에 버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온몸이 종기투성이어서 일어날 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쓰레기라도 배부르게 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는데 그것마저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요.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둘째 아들을 생각나게 하지요. 이 아버지의 둘째 아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를 골았던 것처럼 이 사람도 그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먹으면서 어떻게든 좀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어떻게 되지 않아서 배고파하는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었죠. 개들이 와서 종기를 핥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개들까지 와가지고 그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개들이 나사로를 친근히 여기는 그러한 느낌으로 말씀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는 언제 핥아요? 친근할 때 핥지요. 그렇죠? 개가 누군가에게 적개심을 가지면 짖지 핥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개가 핥는다라는 이 사실은 이 부자의 냉담한 모습을 더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어요. 부자는 불 속에서 고통을 받았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지요. 그런데 부자가 물 한 모금이라도 달라라고 애원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거절했지요.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부자가 여러분 왜 지옥으로 갔을까요? 성경은 부자가 예수님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부자가 왜 지옥으로 갔을까? 오늘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문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우리의 지식은 잠시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세세한 정보, 천국은 불이 있는 것인가? 죄송합니다. 지옥은 불구덩이가 있는 곳인가? 뜨거운 곳인가? 이러한 생각, 천국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게 그런 게 천국인가? 사람의 품에 안겨 있는 건가?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얻으려는 시도, 이런 것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이런 생각들로 잠깐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뭐에 연결되는 말씀인가 하면 어제의 말씀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므로 이것도 재물에 관한 이야기, 이 땅에 있는 재물에 대한 태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그런 비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은 생략되고 조금은 과장된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시려는 예수님의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부자는 결국에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 돈을 섬기는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말씀 이야기로 표현하면 만몬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부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아까 우리가 어제 보았던 옳지 않았지만 지혜로웠던 청지기의 비유도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라는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나누지 않는 것, 그것은 돈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게 솔직한 표현이죠. 왜요? 우리가 길가를 가더라도, 우리가 운전을 하더라도, 우리가 좀 걸어 다니더라도 이쪽 산호세는 그래도 좀 나아 보입니다만 버클리 같은 곳에는 정말 학교 밖에 버클리 대학교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학교 밖으로 정말 몇 걸음만 나와도, 아니 어쩌면 학교 안에도 어떨 때에는 늘 노숙자들과 함께 살거든요. 홈리스들과 함께 있거든요. 우리 집 앞에도, 우리가 지나다니는 길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리에도 굶주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눈을 조금만 더 돌리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나라, 그리고 이 세계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불편해집니다. 어디까지 하라는 말이야?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떡하라고?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불편하다라는 바로 그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물질, 돈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거는 감사함으로 누리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굶주리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이래서 될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는 은혜대로 누리시면 돼요. 하지만 기억하실 것,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빼입고 그리고 매일매일 좋은 음식들만 먹으러 찾아다니는, 그리고 매일매일 잔치만 베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남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한 남는 음식들 하나도 주변으로 나누지 않았던 이 부자와 같은 삶. 요즘의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내가 허세로 소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선물인 그 물질을 가지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움켜쥐고 인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의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한 채 날마다 잔치를 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이 흘러야 강이 되듯이 피가 돌아야 몸이 죽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흘러야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건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삶에서 내려와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좀 섬기고 사용해 볼 수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흘러야 영혼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한 걸음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한번 마무리 매조지가 되고 난 다음에 26절에서 27절부터 한 번에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나타납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타나나 하면 물 한 모금만 달라는 요청이 이제 아브라함에 의해서 거절됐잖아요. 그랬더니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부탁을 하나 더 합니다. 나사로를 땅으로 보내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진실을 알려서 지옥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부탁인지 몰라요. 그렇죠? 부자는 나사로는 자기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지만 자기 형제는 눈에 보였었나 봅니다.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부자지만 그래도 자기 형제들에 대한 사랑은 있었던 것 같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요청마저 매정하게 거절합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선지자, 즉 이건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 굳이 가서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부자가 다시 매달립니다. 그들이 말씀은 잘 듣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그들도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매달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매정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죽은 사람이 찾아가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언하게 되죠.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바라는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되면 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만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모습. 저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어떻게 불기둥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참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 광야에서 그토록 많은 기적들을 경험해놓고 아침만 돼서 나가면 서리처럼 이슬처럼 내려왔던 그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참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이를 먹어가고 제가 점점 저의 삶의 경험이 쌓여가기 시작을 하면서 제 안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한 이후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기억이 희미해지고 다시 의심하고 불평하게 되는 경우를 저는 제 삶 속에서도 바라보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랬던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경험해 놓고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도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으로 원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려 했던 우리의 삶이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새로운 삶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의 물질에 관한 훈련들을 참 많이 시켜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의 먹고 사는 것은 나에게 달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질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되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먹여 살린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보여주셨던 것이 저에게는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직도 지금도 물질로 인해서 제가 그거 하게 되면 이번 달은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고민들이 제 마음속에 나타나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저의 삶에서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경험하였었지만 그럼에도 그것들이 저의 삶에 그냥 익숙해져 버리고 지나간 과거의 기억으로 박제되어 버리기 시작할 때 저는 제 삶 속에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서의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제 마음속에 싹 트는 것을 보게
되었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적을 보시게 되면 주님을 믿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기적을 보시게 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은 늘 우리의 기억으로 사라지기 마련이고, 우리의 기억에 있는 것은 늘 다시 기억 속에서 다시 재구성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에게 인도하셨던 그 주님에 관한 이야기들은 어느 순간에 점점점 옅어지기 시작을 하고, 어느 순간에 다시 더 큰, 더 많은 기적들,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의 말씀에서 이 부자에게 너가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믿지 못할 거야 여전히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나사로처럼 이 부자처럼 우리들도 자꾸 눈에 보이는 기적들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적들을 요구할 때 주님 제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돈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뭐 이 관계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관계를 해결하는 건 기적은 아닌가요? 어쨌든 우리는 뭔가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요구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적인 것을 요구하는 순간순간에 대부분의 경우에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통로, 그것은 우리에게 직접 우리의 귀에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귀에 직접 일러주시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말씀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직통 계시 이런 거 좀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직통 계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주로 통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와 주로 통로하시는 교제하시는 통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통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을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병이 있었는데 병이 한순간에 나았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저는 축농증으로 참 많이 고생을 했었거든요. 비염으로 정말로 크게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가 한 번도 뚫렸던 적이 없었던 시간들, 그런 티네이저 기간을 살아갔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늘 가서 늘 이제 안에 있는 그거를 빼내고 했던 그런 시간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병원에 갔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언제였나 하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그 부흥회에서 제가 그때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이상하다. 왜 지난번에까지 왔을 때는 안에 그게 농이 가득했는데 왜 이게 하나도 없냐?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중학교 때 경험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역사의 제 삶의 경험의 하나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게 잊어버려지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 내 마음에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을 잡지 않으면, 이 기적이라는 은사를 말씀을 중심으로 잡지 않으면 우리는 늘 점점 더 큰 기적을 요구하는 어리석은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뭔가를 하나 하게 되면 처음에 그것을 했을 때는 굉장히 큰 것으로, 그리고 굉장히 큰 이 반응을 보이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 그게 내 몸에 익숙해질 때 그것이 나중에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통증을 완화하는 주사 같은 것들도 계속 하게 되면 왜 계속 몸에 면역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내가 기적적인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다음번에는 더 큰 것을 봐야 내 마음이 찹니다. 그 다음에 더 큰 것을 봐야 내 마음이 찹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신앙인가 하면 우리의 삶에서 부흥회에서 부흥회로 뛰어다니는 신앙, 이런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흥회, 한번 내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를 하나 하면 그 다음에는 그래 살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살아보지는 않고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노력은 하나도 없이 다음 부흥회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또 내 마음에 이런 감정적인 이런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 또 그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에서 부흥회로 뛰어다니고 이 교회 부흥회, 저 교회 부흥회 막 뛰어다니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우리의
우리의 모습이,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게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여기서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하나의 기적을 경험했으면 나중에는 더 큰 기적을 경험해야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에서 기적으로 뛰어다니는, 정말로 내가 하나의 기적에서 더 큰 기적을 바라고 또 더 큰 기적을 바라는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신앙에서 좀 내려와서 우리는 자꾸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내 생각으로의 하나님, 이것을 자꾸 만들어내게 돼요. 내 생각의 하나님은 이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 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상담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셨다는 것. 그럼 정말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 보려는 시도가 우리의 삶에 정말로 중요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셨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진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외에 어떤 경험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면 기적을 보고도 못 깨달아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로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더 큰 기적, 나에게 뭔가 더 큰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원하는 삶, 나의 감정적인 충족, 나의 은사적인 충족, 내가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는 삶을 원하는 것이며, 원하는 것 말고요,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앞에 놓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삶.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좀 이제는 살아가 보려는 시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삶.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피가 흘러야 강이 되고, 물이 흘러야 강이 썩지 않고 피가 돌아야 몸이 죽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흘러야 영혼이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좀 흘려내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가는 길로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들 좀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막 은사, 기적, 이런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부흥에서 부흥회로 뛰어다니는, 저는 메뚜기 같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메뚜기 같은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이제는 내가 살아보리라. 그리고 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또 살아보리라.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삶에 주어질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기적에서 기적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말고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변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큽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주변으로 흘려내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니까 주님이여, 정말 내 삶에 있는 것들을 정말 나의 주변의 이웃들과 나눔으로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기적에서 기적으로 놀라운 일에서 놀라운 일로 은사에서 은사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감정적인 신앙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에 뿌리받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 있으니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살아내 볼 수 있는 삶.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이러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주님 다른 것들은 좀 다 못 지킨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좀 못 지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소원만큼은 하나님의 지켜내보기 위해 힘써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내일의 예배를 지켜주시고 원초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하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박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여 정말 우리 원초 식구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소원하시는 길로 걸음걸음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